본문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혹시 누구와 누군지 아십니까? 보시면은 무리와 제자로 예수님께서는 구분짓고 있습니다. 무리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앞에 나와 있는 자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문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오고 있는데, 자,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무리라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을 구경할 뿐만이 아니라 운 좋으면 나도 예수님의 눈에 띄어서 나도 내 병 한번 고쳐볼까? 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도 떡이나 얻어먹고 줄인 배를 채우는 것에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이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대가지볼이 없다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신기하다. 저분 대단한 분이네. 야, 저분 정말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실컷 박수치면서 감동을 하다가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이거 한번 해볼래? 저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싫은데요, 귀찮은데요, 바쁜데요, 힘든데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아무런 매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구속되는 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무리들의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려고 익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주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무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이 생활이 제자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주님께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무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 어디 여행 안 다니고 주일날 예배 오고 예수님을 믿은 게 몇 년인데, 그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1990년도 초쯤 읽었던 책인데 30년이 넘는 오늘까지도요, 스테디셀러도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스테디셀러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제자훈련 분야의 나름대로 이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그런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입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책은 이분이 목회가 잘 안 될 때 쓴 책이 아니라 목회가 굉장히 잘 될 때,
말씀을 전하고요. 하루에도 뭐 수백 명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드는 그런 목회가 너무나도 잘 될 때, 급성장하고 있을 때 이분이 그 책을 쓴 책입니다. 목회하는 교회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의 마음 한켠에는 자기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꿈꾸었던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공허함이 그 목사님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부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은 공허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다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네가 목회하는 그 목회의 과정 속에 나의 손길과 나의 체온이 담겨 있느냐?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성경 버전으로 말씀하면 너가 정말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너가 제자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목회하고 있느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담겨 있는 주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충격을 받고 그 깊은 묵상을 하다가 그 책을 쓰게 됩니다. 제자입니까? 저도 여러분 이 질문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을 현대 버전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요즘 뭐 많은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연예인들 좋아하죠. 팬이 그들을 따라다니죠.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따라다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팬에 불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말씀하고 2주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각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픈 몸을 좀 고침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나 정치적인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 무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 뒤에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몸을 확 돌리시더니 이런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대들은 무리들인가 제자인가 하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쭉 그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자기 혈육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조건은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요구 조건인 것 같습니다. 모든 혈육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책갈피로 좀 끼워두시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저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가족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디모데전서는 가족을 돌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악한 자다. 가족이 우선순위다. 가족을 돌봐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을, 혈육을 미워해라. 여러분, 뭐가 맞는 말씀이죠? 가족을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사랑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무래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맞는 말이죠. 가족을 사랑해야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지신 것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가 이 6.25라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의 운명이 전쟁 앞에 위기가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모셔야 할 부모가 있고 처자식이 있고 또 부양해야 할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총을 들 수 있는 정도의 남자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부름을 받거나 혹은 자원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학업을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겠다고 전쟁터로 나간 그런 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 그러면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처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했기 때문에 나갔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목숨만큼 사랑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더 큰 국가 공동체의 운명을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부모를 뒤로하고 처자식을 뒤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 미워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선순위의 개념의 문제입니다. 좀 과장된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미워해라 그 말이 아니라 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덜 사랑해라.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덜 사랑해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보다 덜 사랑하라는 말일까요? 당연히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야 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덜 사랑해야 하는 그런 연습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덜 사랑해야 할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보다 내려놓아야 할 것,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될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사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좀 덜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손주들 너무 예쁘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손주들, 여러분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직분에 맞게 기도하고 봉사하셔야 되는데 손주들 때문에 주님의 일이 정작 뒷전으로 밀려 있다면 손주들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 유난히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저 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에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 붙였다, 저 사람에 붙었다, 박쥐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 물질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에 관한 문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그 무엇들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혈육들보다도 최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한번 자막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라면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말씀을 좀 많이 들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좋은 선생님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중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끊임없이 PR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없는 것도 있는 척 하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의 힘을 너무 믿지 마라. 너 자신의 주먹을 너무 의지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너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질그릇에서 우리가 보배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보배로 좀 바꿔주십시오. 나를 좀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질그릇에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질그릇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보배 대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으면 그 힘든 환경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목사님, 나는 내 아들놈이 내 십자가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남편이 속을 좀 썩이고 자식이 부모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자기 십자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십자가를 진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께 은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 우리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니었다면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십자가 지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편견이나 세상의 핍박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 받는 고통, 핍박, 그게 여러분 우리 십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고통, 핍박, 그게 우리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기꺼이 감수할 줄 아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십자가를 포기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영광받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인기 얻고 돈 많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기 십자가는 너희들 인생 앞에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놓여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선택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식에 노출되어서 세상에서 화려하고 성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십자가를 져라,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해라, 까짓 손해도 좀 봐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그것도 기꺼이 감내해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 받은 상처,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겪어낸 가슴의 통증, 희생, 손해보는 것, 이게 전부가 다 자기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팬에 불과하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환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환호에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그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소수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듣고 마음이 불편해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인기 있고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 항상 진리는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가 거북하고 내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도 진리라면 그 진리만이 우리는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셔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 우리 성도 여러분,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예수님께 진정으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